오늘 본문은 15장의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단락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이 잠시 후면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동안 심한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지금 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해줍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알려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겨울철인데 독감이나 간염, 특히나 대상포진과 같은 질병의 예방접종을 미리 해두면은 혹시 그 질병이 찾아왔을 때 심한 고생을 하지 않고 수월케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잠시 후면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미리 말씀을 해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런 내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뒤에 박해가 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출교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할 수 있다고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출교까지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죽음까지 빼앗아가게 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주의 제자들을 죽이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희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왜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이 죽이면서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면서까지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3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잘못된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된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는 단순히 무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적 무지는 반드시 필시 심각한 오해를 불러와요. 영적 무지는 무지함 자체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영적 오해와 영적 곡해를 가져옵니다. 학문적인 무지, 상식적인 무지는 자신이 누려야 할 혜택,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자기가 찾지 못해서 기회를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데, 영적 무지는 반드시 영적인 심각한 오해와 곡해를 불러와요. 여러분, 본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면서 그 세상이 제자들을 죽이면서 하는 생각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죽인다 하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심각한 오해와 곡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심히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바울은 어떤 생각 속에 있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심각한 오해와 곡해를 하는가? 그것은 영적 무지가 불러온 비극입니다. 영적 무지에 빠지면 반드시 오해와 곡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경우가 있죠. 교회 내에 심각한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양측의 입장이 다 이렇게 물어봐도 그들 각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양보 못한다. 자기들의 확신 가운데 가고 있거든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도 물러설 마음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도 자기는 뭐 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 그것은 영적 무지가 불러온 비극입니다. 잘못된 확신 가운데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대로 하면서도 그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 영적으로 캄캄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슴이 턱턱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분명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마치 콘크리트 벽 앞에 서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은 이런 확신 속에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양심적으로 살고 비교적 선하게 살면 죽은 뒤에 좋은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더 답답해서 예수를 전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착한 일을 살면서 많이 하지 못해서 지옥 가야 한다면 할 수 없지요.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천국 가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면 천국 가고 싶대요.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다 들어서 이 나이에 어떻게 종교를 바꾸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면 이 나이에 어떻게 종교를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가슴이 턱턱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구원의 길을 전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합니까? 기독교는 심히 이기적인 종교야. 심히 배타적인 종교고 다른 불교와 다른 미신, 우리 토속 종교와 전혀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 전혀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이 믿는 성경만 붙든다고. 다른 종교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할 생각을 안 한다고. 이렇게 심각한 오해와 곡해를 가져와요. 여러분, 영적 무지는 반드시 알지 못하는 거, 무지로 끝나지 않고 진리에 대한 오해와 곡해를 필시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무지 뒤에는 단순히 영적 오해와 곡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무지 뒤에 어둠 속에서 역사하는 거짓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 그 이면에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속이는 영적 어둠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거짓의 아비 사단이 영적 무지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진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토속 종교, 우리 민속 종교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것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전통이라는 그 이면에 뭐가 역사입니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우리를 싹 사로잡고 있는 거죠. 영적 무지 자체로 끝나지 않고 거짓의 압인 마귀의 거짓 속삭임에 그 속삭임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영적 무지를 통하여 마귀의 속삭임에서 거짓의 압이 되는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의 영혼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언제나 진리를 감추는 일을 해요. 어둠이 하는 일은 언제나 진리를 속이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을 언제나 마귀는 합니다. 대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언제나 진리를 밝히 드러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적인 생각을 깨닫도록 하고 진리적인 생각이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진리를 감출 때 어떻게 감추는가? 그냥 정말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 진리를 보는 눈앞에서 진리를 감추면 진리를 감추는가 보다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그렇게 감추면 우리가 속지 않죠. 그런데 마귀가 진리를 감출 때 어떻게 감추는가 하면 주로 이런 식 방법으로 감춥니다. 관례, 전통, 관행, 습관, 문화, 역사 이런 걸 통해서 진리를 감추기 때문에 진리를 감춰지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풍습, 때로는 철학 이런 걸 통해서 믹스가 되어서 진리를 감추기 때문에 진리가 가려지는 거죠.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도 쌓이고 인문학도 쌓이면서 사람을 이해하는데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이라고 다 좋은 책이 아니듯이 그 잘못된 책을 읽으면 잘못된 책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매우 꼬이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책을 안 읽음만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 오래 들면 습관이 생기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신앙의 관례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좋은데 잘못된 형태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젖어 있으면 그것을 바꾸기가 아주 어려워요. 왜?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관례고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관행 뒤에 정말 진리대로 하고 있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행과 습관과 풍습과 역사와 문화, 전통 그 이면에 때로는 철학까지, 공부하는 철학까지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대충 믿어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좋겠지라고 하고 하나님께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멸망이 코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줘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과 피가 피를 뒤엎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뭐만 있냐?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영적 무지 뒤에는 언제나 거짓의 아비 마귀가 진리를 속이는 속임수가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되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고, 그래서 진리가 있을 때, 진리가 뚜렷하게 서면은 마귀가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제가 어저께 쉬는 날이긴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신방을 한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신방을 하면서 그 신방하는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신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엉이 있죠. 부엉이가 아주 안 좋은 징조라고 생각해요. 안 좋은 징조가 아니라 부엉이가 재물을 불러오는 동물이라고 생각하죠. 부엉이가 미신적으로는. 그래서 부엉이를 착 걸어놓으면 재물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는 부엉이를 무서워하고 싫어한대요. 그래서 부엉이라는 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재물을 불러오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엉이 그림이 예뻐가지고 놔뒀는데, 처음에는 부엉이를 보면 이상하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불러오는 동물이니까 놔두고 싶긴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그 부엉이 그림은 재물을 불러오는 그림도 아니고 무서운 동물도 아니고 부엉이는 부엉이일 뿐인 거죠. 부엉이는 부엉이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색깔이 예쁘게 칠해져 있는 그림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속입니까? 부엉이는 재물을 불려온다는 그 미신이 우리의 생각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부엉이라는 잘못된 인식 가운데 있는 그 그림이 나에게 공포감을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 쑥 들어가면 부엉이는 부엉이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유가 와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 다른 곳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